히브리서 2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시오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서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선포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다들 특송만 하면 다 덜덜 뜨시는데 우리 이제 저쪽으로 이제 이전에 가서 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이제 반주를 이제 그 딸내미가 와서 이제 이렇게 당분간 할 거예요. 반주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하는데 우리 다혜나 뭐 혹시나 또 피아노를 치는 또 재훈이나 또 혹시나 또 뭐 또 치시는 분들 이제 레슨을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도록 거기 피아노나 키보드를 다루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 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할 때 그때 특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깨닫기를 원하와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을 깨닫는 은혜로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히브리서 이제 2장인데요.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천사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죠. 오늘 2장에 또다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이 무너져요. 확실히 그런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이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이제 그런 것이 있어도 이게 확실히 여러분들 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확고하게 알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하듯 체험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넘어져요. 왜 넘어지느냐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이걸 확고하게 느낀 사람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틀림없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경험하니까 할 말이 있죠. 경험하지 못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생사도 그죠? 연세가 많이 이제 드시잖아요. 어릴 때는 불이 발바닥에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고요. 점점점 나이가 들면 이 불이 위로 올라와서 나이가 들면 여기로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입으로 와가지고 입에 말이 많아진대요. 그게 당연해요. 그래 할머니들이 그냥 말이 일이 많잖아요. 할아버지들도 어디 가도 하면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라 하면 내가 옛날에 하시면서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이제 말의 세계에 이제 왜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어릴 때는요 할 말이 없어요. 경험한 게 있나 본 게 있나 들은 게 있나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당연히 본 것이 많고 들은 것이 많으니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체험하지 않아도 책을 보고 내가 본 것도 항상 자기 얘기처럼 우리 하잖아요. 그죠? 내 극장 가서 영화 한 번 보고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는 뭔가를 얘기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의 루치인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무엇이라도 하면서 막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진정 경험을 하게 되면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참 예수를 경험하면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봉사하세요 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요 속에서 전도가 되고 왜? 사람들 보면 예수가 안 나타나면 내 속이 불이 타가지고 그죠? 입에 불이 붙어가지고 안 하면 내 입이 그냥 내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아가 이걸만 안 하면 안 되는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선교고 그게 우리의 봉사고 또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충성도 하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누구를 경험하냐면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 내게 영으로 찾아오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들의 이 심령 속에서 나는 주님을 만났다. 나는 주님을 만져보았고 나는 주님을 내가 보았고 나는 주님의 얘기를 들었고 나는 주님과 함께 걸었고 와 그러면서 이 속에서 말도 못할 불들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 이 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해 주면서 이 예수를 경험하고 이 예수를 체험해서 너희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이 뜨거운 불,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 뜨거운 불들이 너희들 속에서 올라오기를 원한다. 이 얘기가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신이잖아요. 그죠? 신이니까 신은 경험 안 하면 신에 대해서는 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제가 7살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책받침 하나를 딱 사고 오시는 거예요. 탁 내미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구구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탁 해가 이거 왜 알아? 이거 공부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7살 때 이제 구구단을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12, 112, 계속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을 다 외우고 들어간 천재입니다. 그래서 구구단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책받침 보고 막 우리 아버지가 딱 하락하니까 막 열심히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다 학교 딱 들어가니까요. 구구단이 막 정확히 쓰게 돼요. 그래 제가 미리 경험을 하고 미리 곱하기를 제가 배워가지고 미리 더하기를 배워가 딱 들어가니까 막 요즘 다 배우는데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니까요. 야 수학 이 산수하는 게 재밌어요. 왜? 아니까. 미리 성경음. 그래서 성경음을 하고 후 이제 배우니까 이거 왜 이리 쉽노? 쉽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뭔가를 알아놓고 시작하니까 그 시작하는 많은 것들이 재미가 나고 좋더라 이 말이에요. 즐겁더라 내 마음이. 공부라는 것도 내가 뭔가를 아는 영역이 나올 때는 너희 공부를 좀 하기 좋다. 내가 모르는 영역이 나올 때도 호기심이 된 사람은 내가 모르는 이런 영역을 갖춰주다니 호기심으로 나가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 준다고 저 선생 잘못된 선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셨습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선생님이에요. 그죠? 하물며 세상 학문들도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초등학문보다 더 큰 하늘의 신령한 말씀들을 가르쳐주는 이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위대한 얘기가 이 안에 발생되어지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경험과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들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까? 이거 만질 수 있듯이 만지면 제일 좋죠. 주입사님 한 번만 만졌으니까 그죠? 만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린 못 만지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진 자는 없어요. 못 만져요. 왜?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라서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져요 이거?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이거예요.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 오늘날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일들이 갖게 됩니다. 그죠?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실제로 우리를 안아주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터치해주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느끼는 경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알아먹는 경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는 경험과 알아듣는 경험 이 두 가지를 믿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인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탁 잡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느낀다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은 느낀다는 것은 만진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느낀 그분을 들었던 그분을 어느 순간인가 내가 보게 되고 진짜 만진바가 되게 되는 이 은총의 날들이 오게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은 느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느낌을 키워나가는 훈련. 제가 영어를 옛날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 단어를 어떤 그 강사가 말하기를 느낌 동사 이런 말을 쓰대요. 느낌 동사. 그러니까 뭔가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동사가 있다. 그래서 느낌 동사란 말을 써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아 맞다. 어떤 액션 이런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을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느끼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움직이실 때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이 가슴속에 뭔가가 느껴지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총을 사모하면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지고 자꾸 마음속에 느껴지니까 그분이 나하고 가까이 계시는 듯 내가 그렇게 믿어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그런 느낌들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하다. 정말 이런 느낌들의 말들이 이제 돌출되고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자, 이거죠. 자,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더욱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간절히 뭘 해야 되냐? 삼가하는 일을 해야 된다. 삼가한다는 말은 뭐냐? 절제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막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오늘 막 점심에 그저 한우 소갈비를 해가지고 막 확 차려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소갈비도 먹기 힘든 이 소갈비를 한우 소갈비를 해가지고 갖다 주시니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보통은 그냥 밥 한 그릇 먹는 거 오늘 밥 3그릇 먹어버렸네.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뭐 속이 탈이 나든가 아니면 배가 이렇게 1cm가 더 두꺼워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삼가함이 없으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삼가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삼가하고 절제하는 이 힘들을 가지고 있을 때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삼가하지 않고 절제함이 없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을 강물이라고 치면 그 강물 위에 내가 죽은 고기처럼 탁 떠가지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대로 이 죽은 고기는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물고기들의 밥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삼가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뭘 제일 많이 삼가해야 될까요? 삼가해야 될까? 예?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 그 사람들은 성향에 따라 다 움직여요. 누구든지 다 성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말을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 기준으로 보통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향이 있어요. 성향. 요 마음 속에 뭔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절대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조건 말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뭔가를 보았다 해도 요 속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걸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의 세계라는 것이 사실은 절제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말의 세계예요.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말은요, 성향대로 툭 튀어나와요. 내가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툭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해놔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내가 괜히 했다. 근데 이미 말은 나와버리면 끝나버리면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무조건 말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목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이 목, 요 목이 뭐예요? 요 숨구멍이잖아요. 요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요, 내가 순간적으로 팍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싶어도 사실은 절제가 안 되고 내 성향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을 삼가는 것은 이거 진짜 어렵지만은 나는 소갈비 좋아하지만은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나는 이제는 채소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고기는 안 먹고 나는 채소를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채소를 먹어요. 왜?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고 좋아하는 것을 삼가할 때는요, 정확한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간에 절제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얻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나는 얻기 위하여서 나는 이것을 삼가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절제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좀 그만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저는 절식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밥 한 공기 먹는데 윗봉오리 이만큼 나오는 거 먹는데 저는 이제부터는 윗봉오리 다 깎아버리고 그리고 그것만 내가 먹겠습니다. 나는 좀 절식하겠습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를 좋아하니까 제가 자꾸 둔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많이 먹고 하루에 1시간씩 저는 걷겠습니다. 얼마든지 하죠. 정확한 목적이 있으면, 정확한 목적만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가치가 있는 것이 보여지면 그때는 얼마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좋아한다, 내가 싫어한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절제라고 그러고 이거는 삼가한다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싫어하는 것은 하고 좋아하는 것은 안 하고 이거는 더 큰 가치가 오면 그게 가능하고 더 큰 가치가 오지 않을 때는 원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말을 삼가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좀 전에 말한 것 같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 앞에 성가대는 제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거지는 못합니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성가대는 하고 교사는 하고 하는데 저는 설거지를 못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뭐 다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설거지는 내 잘합니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설거지를 하더라도 내 설거지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소뚜껑 운전 내가 20년 30년 했는데 이 정도는 뭐 그저입니다 하면서 딱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들을 하라 그랬을 때는요, 탁 마음이 탁 막혀버려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저는 전기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왜 무서워하냐면 옛날에 제가 감전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뭣도 모르고 이제 전기선을 딱 치는데 막 지지직 거리는 거야. 막 그 지지게 막 가다가 어떻게 뛰어졌는지 한번 이래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전기를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전기를 만지는 부분을 두려워하는 게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30살 때 개척을 했습니다. 30살 때 개척을 하니까 1번 사람이 없고 2번 돈이 없고 3번 시간은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그때부터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무서웠던 게 뭐냐면요, 전기 만지는 건데 차단기 옛날에 그 휴즈가 있잖아요. 휴즈가 끊어지면은 이게 전기가 이게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무서워서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 차단이 탁 되면서 이게 휴즈가 탁 끊어지면요, 얼른 철물 좀 해가지고 휴즈를 딱 사가지고 그걸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 떨리는 거예요. 이거 가다가 내가 이거 혹시나 감전될까 이거 좀 이래가지고 하는데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 여자 보고 하라 그러겠습니까? 갓난애기 치해보고 야 네가 서서 해라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또 제가 알고 있는데 집사님 휴저 좀 갈아줄 수 있게 하겠습니까? 좀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머리를 쓰고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연구할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감전이 안 될까? 그러면서 한 번도 전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전기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하면서 전기를 이거 갈고 뭐 이거 하고 할 때는 일단은 원 전기 이걸 내놔야 된다. 일단은 그거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 탁 내라. 그래가지고 요 드라이버 가지고 요 톡톡 치면 전기가 튀기면 전기가 오는 기고 전기가 안 튀기 이게 안 튀기면 전기가 안 오는 거였거든요. 톡톡 치니까 전기가 안 오네. 아이고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살살 아주 막 왈다하기도 못해요. 살살 혹시나 싶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한 번 휴즈 갈고 두 번 휴즈 갈고 그 다음에 한 번 차단기 갈고 두 번 차단기 갈고 한 번 전등 갈고 두 번 전등 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제 원리가 이제 이해가 되고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갈고 저것도 갈고 차단기도 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막 10년 뭐 이렇게 이상씩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고장나면 다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집에 이거 고장났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뭐 고치는 뭐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들 두려운 거라. 왜? 나는 전기가 너무 싫었고 나는 전기 만지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너무 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는데 그런데 그 위험하다 하는 그것을 한번 극복하고 이렇게 하면 감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죠? 전기 요거 딱 해놔놓고도 이제 이게 전기 이제 불이 들어오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감전 안 되고 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이제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빨리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 즐거움이 될 때까지 그 일을 해봄도 좋은 은혜로운 일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하고 하기 좋은 것은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삼가하라. 그러니까 삼가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싫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나는 하기 싫은 말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 결국 사람들은 결국은 다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들 이제 나는 오뎅에 어쩌다 난 싫어했고 나는 오뎅 싫어했어.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오뎅 먹고 가자 이러시는. 오뎅을 멸시했는데. 그죠? 어떤 분은요. 길거리 뭐 겨울 되면 막 붕어빵 팔잖아요. 잉어빵. 어떤 집은 붕어빵이고 어떤 집은 잉어빵이고 어떤 집은 황금 잉어빵이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그런 거 밀가루 이런 거 사 먹지도 않는 사람이 목사님 우리 잉어 한 마리 잡고 먹자고.
아니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다녀봤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겨울을 몇 해의 겨울을 넘어가도 그저 제가 먹고 싶어서 뭐 집사님 우리 잉 한 마리 잡아 먹읍시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해도 저는 뭐 그런 거 입에도 안 됩니다. 뭐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왜 이리 맛있노? 이러면서 막 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말해주는 게 있는데 옛날에 내가 안 먹어보던 것도 나이가 되니까 먹게 되는 일들이 나오고 옛날에 내가 싫어하고 안 하던 일들도 나이가 되니까 하게 되는 일들이 다 나와요. 우리 인생사 속에서 나는 하기 싫다 안 하고 나는 이거 하고 싶다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놓으시면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들어서 안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거쳐 지나갈 것을 안 거쳐 지나가면 결국은 어거지라도 그것을 하게 되는 일들이 틀림없이 인생사 속에서도 나오는데 이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과 나 사이 이야기 속에서 당연히 그거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기도하기 싫거든요. 난 기도 한 개도 안 해요. 나는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저는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주님 저는 그냥 기도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살 거니까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고 가만히 내둘 것 같죠? 예? 가만히 내둡니까? 주님이 뭐 경험 안 해봤습니까? 뭐 기도 안 하고 그냥 배 째락하고 막 딱 있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배를 확 갈라버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익하고 뻗대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아이고 뭐 기도 안 해도 잘 되고 잘 되는데 하고 이래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진짜 배를 확 갈라버려요. 세상에 이건 또 뭔 일이지? 그러니까 배가 갈라지니까 이 갈라진 배를 움켜쥐고 이거 이제 다시 봉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갈라지니까 주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일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한테 맞추는 주님은 자기한테 다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맞춰야 되지 주님 보고 우리한테 맞춰주이소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을 읽어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가 3년 반 억시 편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은요 예수님 다 먹여주고 예수님 쫓아가면요 어느 집 들어가가지고 최고 좋은 음식들 다 먹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기적의 현장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했는데도 내가 했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이거든. 이제 우리 선생님이거든. 속에서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요 이 제자들은 인생의 황금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막 벌벌벌 떨고 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요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가 훌훌 졸고 있는 제자들한테 와요. 너희들은 나와 한시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죠. 그래가 예수님 또 가서 또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또 나중에 보면 코 고는 소리가 들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또 갔네. 가가지고 똑똑 하면서 깨라. 나랑 한시 동안도 못 깨 있겠느냐. 그걸 또 세 번째 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또 코 골고 또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다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 사람들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말라 해도 충성하고 다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좋았던 시절, 그래도 무서웠던 시절, 그러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시절, 이런 시절로 사람들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가치를 딱 알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다른 세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여러분이 이 발을 디디고 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살고 있는 이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의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기 싫다고? 아니에요. 잠시 잠깐 3년 반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이 먹어라. 그리고 너의 살이 찌어진다.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되어라. 주님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3년 반 동안 너는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가져라. 하지만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무서움과 두려움과 고통 속으로 빠지는 그런 날도 올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게 되는 날도 올 것이고, 그러면서 또 부활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도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너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너희들은 힘써 기도하라고. 아버지의 보내실 그 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예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 어떤 분들한테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한테는 3년 반 동안의 호경기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떠나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약속이 뭐예요? 아버지의 보내실 성령을 받으라. 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영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두려움 없이 살잖아요.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이 심령 속에서 담대함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호시절입니까? 아니면은 두려움으로 뚝 떨어져 있는 고난의 시절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죠? 1, 2, 3. 세 개 중에 여러분이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호경기도 좋고, 이것도 좋고, 뭐 약속도 받은 것도 좋아요. 결국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딱 들어있어요. 다 좋은 거예요. 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이 세 가지 길을 다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날 안 올 것처럼 보이죠? 다 좋은 날 오게 돼 있어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무조건 호경기가 와요. 에? 옛날에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처음부터 저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좀 애냈어요, 그냥. 천막 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저 뭐 천막 치고 진짜 없는 그런 데서 막 했잖아요. 했는데 호경기가 와야 하나요? 언제나 천막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호경기가 오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호경기가 왔으면은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또 뭐 조영규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고 막 이 신년사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조 다윗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다윗. 그래서 막 나가시다가 장로교에서 이 순복음 쪽을 향하여서 이단이라고 정죄, 그 조영규 목사님을 이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러니까 호경기를 맞이해서 성도가 막 10만, 20만, 50만, 70만 막 쫙 올라가는데 막 성전이요. 지 성전이 막 수십 개나 되고 막 엄청나 진짜 대단한 파워풀했거든요. 그때는. 막 그렇게 쭉 나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장로교에서 전 이단이야. 그래서 막 찍어 내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눈물 흘며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쭉 올라가는 날이 있으면 뚝 떨어지는 날이 있고 뚝 떨어졌다가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떨어진 그곳에서 뭘 받냐?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 저는 뭐 쭉 올라만 갑니다. 그런 사람 없고요. 저는 쭉 내려만 갑니다.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다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날들을 여러분이 거쳐 지나가면서 뭘 하느냐면 삼가하는 법을 배워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경기가 오고 아니면 떨어진 날이 오고 아니면 약속을 받은 날이 오더라도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가하라, 절제하라. 항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그걸 붙들고 나가면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걸 붙들고 나가면 너는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다 합치면 그렇잖아요. 깨어 근신하라. 그죠? 삼가하고 기도하라.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삼가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물에 떠내려가는 미끄러져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서 이제 센 그 물을 거슬러 확 올라가가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물고기입니까? 죽어있는 물고기입니까? 이것부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체를 바라보세요. 살아있는 자는요, 힘을 확 갑니다. 옛날에 미꾸라지 같은 거 딱 잡아봐요. 미꾸라지 탁 하면 타타타타타타딱 하잖아요. 미꾸라지 볼 것도 없어요. 저쪽에 그 횟집에 가가지고 광어 한 마리 주이소 이렇게 하면요, 잡는 거 한번 보세요. 광어 한 마리가 파닥파닥 살아있는 거는요 파닥파닥 뜁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팡 치면요 물이 팍 튀겨나와요.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영이면 살아있는 파동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서의 파동, 그거 있으면 이 사람 살아있구나. 근데 살아있는 자의 파동이 없으면, 그죠? 이 광어 이제 이 모가지 딱 떼가 아가미 딱 떼가 촥 칼로 싹 꺾으면은 타다다다다다다다다. 그때부터는요 사심이 들고 있는 주방장에 그 칼 끝에서 온몸이 난도질을 당해도 파닥파닥 거리는 게 없습니다. 왜? 숨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는 그냥 그 주방장이 원하는 그 손놀림에 자기 살갗이 다 헤어져서 우리 입속에 들어와도 그분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죽어 있으면 살아있음의 파동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인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파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너무 강해. 파바바박 하면서 그 물살을 갈라 쫙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속이 시원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면요, 살아있는 여러분하고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딱 하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정말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인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집사님 말씀은 사이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다. 젊은 애들이 극하대요. 그러니까 속이 그냥 사이다 마시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어떤 사람 더부룩하다 하던데. 근데 시원해돼요.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은 사이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생명력이 있을 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탁 듣는 그 순간에 그 상대편이요, 당신의 말씀은 사이다같이 시원합니다.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게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삼가하고 절제하는 것,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힘씀과 노력들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 그걸 보고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율법은 뭘 얘기하냐면 죄를 정하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거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법이 없으면 살인죄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뭐예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아래,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둬놓기 위해서 이 율법이 우리 속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딱 오니까 우리가 뭘 아느냐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걸 알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죄함,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범죄한 자인 줄 내가 알았어요. 내가 순종치 아니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내려오냐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변되다는 말은 정당한 이라는 뜻이에요. 정당하다. 그러니까 정당하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공평한 거죠. 사실은 내가 상을 받는 것도, 내가 많은 일을 해가지고 내가 상을 받는데,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작은 상을 받아버리면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사람은 느껴요. 내가 많은 일을, 내 이만한 일을 했으면 이만한 상을 받았어.
그러면 맞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받는 게 맞지. 그래 불평이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에 대한 보응을 받던 악에 대한 보응을 받던 하나님은 정확해요. 정당하고 공평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상을 주더라도 너가 이렇게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을 주노라.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아멘. 당신의 선택과 당신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일을 했어. 악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거든요. 그래서 상을 받든지 보응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징계를 받든지 뭘 받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성경에 구약시대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천성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 있냐면 사탄한테 속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탄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총칭해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죄를 짓고 천사에서 떨어진 자를 보고는 마귀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원래 천사였는데 죄를 짓고 악으로 떨어졌는 그런 천사를 보고는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귀신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우리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절대 귀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귀신하고 가까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깝고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는 귀신의 역사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악한 자가 너희들을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면 악한 영들이 절대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는 이유는 내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만지는 거지. 내가 내 속에 악이 없으면 절대 나를 만지지 못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이다 두려울 거 없고요. 마귀도 두려울 거 없어요.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못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그 마귀의 세력을 이미 깨뜨리셨잖아요. 마귀의 염통을 사탄의 염통 루시엘의 염통을 찔러가지고 그놈을 죽였잖아요. 그 머리를 깨부숴가지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고 이미 다 계획이 우리가 몰라야 지는데 이미 사탄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있는 우리가 사탄한테 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기 위한 일만 해요.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옳지 않는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게 사탄이라고요. 내가 옳은 길로 가려고 하면 당연히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니까 우리는 절대 그것들 앞에 굴복하지도 않고 그것들과 싸움에서 질 수도 없는 거예요. 궁극으로는 우리는 이겨요. 오늘은 이겼다가 내일은 질 수 있지만 오늘은 졌다가 내일은 이길 수 있지만 이거는 흘러가는 흐름일 뿐이고 궁극은 뭐예요? 내가 이겨야 져요. 궁극은 여러분이 이기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 안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는 집니다. 확신을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꼴은 못 봐요. 내 새끼가 얻어 터지고 오는 것을 그죠? 부모가 좋아합니까? 어떤 부모는 이렇게 합니다. 얘는 새끼야 맞고 오나? 쪽팔리기 싫이. 때리고 와! 내가 다 물어줄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런 부모님도 계시구나. 이거 때리고 와! 그럼 맞고 오면은 어때요? 부모 마음이 그래 잘했다. 네가 때리고 왔으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잘했다. 뭐 부모가 이런 부모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좀 센 부모님들 보면요. 네가 밖에 나가서 나는 맞고 오는 것보다 네가 때려온 것을 내가 더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가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어디 삐리삐리한 마귀한테 맞고 와가지고 눈티가 밤티가 떼고 코피가 줄줄 나오고 이빨 한 개 툭 빠져가지고 말하는데 말이 툭툭 새고 주님이여 딱 보면 네가 내 새끼가 창조주의 아들 맞느냐?
네가 창조주의 자식이냐? 그렇게 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 우리를 스파르타식 강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강훈련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은요, 강훈련 받을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어차피 살다가 다 지옥 가니까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나가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요, 그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요, 위로 확 올렸다가 그냥 확 내렸다가, 그죠? 또 막, 이거 막,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으면서 이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크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와도, 사탄? 성경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랬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갖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 사탄을 명령하고 그 귀신들을 명령할 때 이것들이 원래 내보다 더 강하고 내보다 더 힘이 있었는데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피의 능력이 그 사탄의 모든 힘들을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은 내려갈 수도 있지만 궁극으로 여러분은 이긴 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빌빌거리면서 매가 밑바닥에 쳐져가지고 있는 그런 거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신념을 갖고 믿음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누가 떨지 않을 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떨어요. 떠십니까? 뭐 영화 보니까 모래시계인가 보니까 다 떠니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럼 좀 떨어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당해봐야 알잖아요. 죽음의 값은요 무거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무겁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죽음을. 우리 차집사님이 며칠 전에 뭐 이렇게 속이 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을 그렇게 고생했대요. 그러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시는가 봐요. 하나님 살려라. 잘못했다고 그것을 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체해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막 이래 막 진짜 식은땀 절절 나고 아마 힘들어 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저절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몸이 잠깐만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 이렇게 약한 우리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이 세계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 딱 왔을 때 그 죽음 앞에 직면 딱 하면서 죽음아 너는 이미 내게서 졌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난 널 이겼다. 정말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그 죽음의 기온을 통과해내겠느냐는 말이죠.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언제 사람의 신앙을 아느냐.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죽음을 직면하는 그 자세 갖고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직면하고 나아가느냐.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좋을 때는 신앙 볼 것도 없어요. 뭐 내 건지 네 건지 뭐 그죠? 볼 것도 없고 고난을 당해보고 고통을 당해봐야 그 사람 속에 있는 역량이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요 한 번씩 여러분들을 고난 속에 한번 툭, 불 속에 한번 툭, 바람 속에 한번 툭 넣어주는 거예요. 왜? 한번 보자. 너 이때까지 열심히 갈고 닦았지? 말씀 들었지? 너 옛날보다 더 나은 신앙이 있는지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하나님 딱 숨어요. 딱 숨어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자. 어떤지 한번 볼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 통과를 딱 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온전한 선물과 은사, 완벽한 은사들을 여러분들한테 허락해 주셔요. 이것을 통과해낼 때 여러분은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와 능력이 진짜 여러분들 속에서 사라지잖아요. 참 멋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간에 죄 짓거나 불순종하거나 잘못된 것을 가면 거기에 대한 다 보응을 다 받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보응을 받는데 왜 우리는 그런 보응을 받지 않을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제가 아는 권사님이 나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다 그래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저는 처음에 그 말이에요.
권사님,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무슨 또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면 갈수록 뭘 느꼈냐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제가 오산이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것이 아니다. 지옥이라는 것을 느끼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천국이 얼마나 사모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지옥의 세계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면요, 잠시 잠깐의 쉼과 잠시 잠깐의 평안함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옥은 쉼이 없어요. 잠시 잠깐의 쉼도, 잠시 잠깐의 고통의 시간이 쉬어지는 것도, 아픔의 것들이 그쳐지는 것도 없어요. 지옥은 그토록 무서운데. 그런데 예전에는 지옥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갔거든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지옥, 나는 천국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옥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과연 지옥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그 지옥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저는 지옥 가기 싫어요. 저는 지옥 가기 싫어요. 그리고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지옥이라는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딱 만들어지면요, 이 속에 올라오는 이 간절함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간절함이 올라와요. 지옥이 느껴진 사람만이 천국이 느껴져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구별을 못하고 다들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지옥이지요. 뭐, 여러분들, 하고 났는데 지나가면서 차 한 대 툭 치고 내가 핑 돌아가 탁 쓰러졌어. 이거 하고요, 차가 와서 나를 정면으로 트럭이 와가지고 나를 팍 박은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뼈가 부스러지고 머리가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강도가 틀리는 거예요. 지옥을 느끼는 것은요, 25톤 트럭에, 26톤 트럭에 내가 그대로 박치기 해가지고 내가 땅바닥에 아스팔트 위에 팍 퍼져 있는 그 모습이 뭐냐? 지옥 같은 모습이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힘듦은 뭐냐면은, 차가 지나가다가 하면 툭 치고 옆으로 그냥 툭 치면서 여러분들 뱅글뱅글 하면서 팍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한번 퉁 맞고 그냥 퉁 하면서 엉덩방아 찢고 넘어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옥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상급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옥 갈 제가 천국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가 나올 때 진짜 신앙이 만들어져요. 신앙이란 것은요, 나는 천국 가는 게 당연해.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이 멀어진다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지옥의 입속에 들어가서 그 사자의 입속에서 내가 다 잡아 삼켜 들어가던 나를 주님이 건져주셨다. 그 지옥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게 될 때 이 속에서 피나는 그 피가 흐르는 눈물로, 가슴에서 철철 흘러내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흘러나오거든요. 천국은요, 천국은 내 안에서 진실한 감사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고난을 당했는데 살아났어요. 감사가 나오겠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감사가 나올 때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없을 때는 오늘도 변함없이 아까면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뭐 늘 동일해. 예, 속이 우리가 간절함이 묻어져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응을 다 받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거 다 하고 다 해도 제가 그저 목회하고 죽을 똥살도 열심히 했다 치더라도 제가 지옥 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1번이에요. 그 무엇보다 천국 가는 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이고 저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보다 천국 가는 게 가장 소중하게 느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신앙이
예뻐지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면 죽는 게 두렵지 않는데 내가 아삼삼하니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아삼삼하니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면 다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천국 갈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오늘 죽는 이 죽음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여러분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없이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애가 안 돼 때문에 왜 되나, 우리 마누라가 어떻고 우리 신랑이 어떻고 우리 부모님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는 뭐냐, 아직 천국이 더 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천국. 여러분들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 천국에 이제 낙원으로 가요. 사람이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데 그 낙원에 딱 가면요, 이 땅에 내려오고 싶겠어요? 안 내려오고 싶겠어요? 네? 천국에 가면 이 땅에 내려오고 싶겠어요? 안 내려오고 싶겠어요? 안 가봤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천국에 있는 것은요, 상상 초월의 좋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 혹은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그 낙원에 간 사람, 낙원에 가 있던 천국에 가 있던 어쨌든 저 하늘나라로 간 사람은요, 밑으로 내려온 것 자체를 안 좋아해요. 그 죄 많은 세상 내가 왜 가노? 당신 자식이 지금 고난 받고 있는데 다 얻어맞아 봐야 철 안 듭니까? 위에 있으면요, 알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다 끊어져요. 왜? 그가 너무 좋아가지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아니까 이 땅에 대한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요. 다 끊어져 버려요. 그게 낙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그 개념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 좋은 천국을 그렇게 느끼기만 한다면, 그 낙원을 그렇게 느끼게 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천국보다 더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지장 안 내면 free, 원하는 대로 하세요. 천국 가는데 지장 있으면 no, 그죠? 천국 가는데 지장 안 내면 다 풀어주고, 천국 가는데 지장 내면 X,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천국이라는 정확한 개념이 서 있어야 해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으려면 지옥을 모르면 안 돼요. 지옥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지옥의 불이 얼마나 세냐. 지옥에 가면 5개의 불이 있거든요. 5개의 불이 있어요. 그 5개의 불이 뭐냐면, 지옥에 딱 가면은 지옥은 굴로 다 돼 있거든요. 이렇게 굴로 돼 있어요. 지옥에 가면 다 굴이에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 큰 대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큰 대자로 되어 있는 이런 굴로 되어 있어요. 지옥이 뭐야? 땅 속에 있는 그 전에 땅에 그냥 불을 파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불이, 바위 틈에서 불이 확 나오는데, 여러분들 화염 방사기 같이 있잖아요. 불이 확 나오는 거, 이런 불. 안 그러면은 이 불이요, 이 삼켜버리는 불이 있는데 땡겨버려요. 그냥 이래가 홀켜가지고 이래가 확 하면서 이렇게 땡겨버리는 불. 이런 불이 있어요. 뒤에서 막 쫓아오는 불, 가만히 서 있는 불, 기타 등등의 불, 5가지 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뱉는 불, 흡수하는 불, 흡수하고 내뱉는 불, 이런 불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요, 지옥에는 불 받아라. 내가 앉아서도 불이 튀나오고 서 있어도 튀나오고, 내가 불 피한다고 도망가다가 보니까 불이 앞에 서 있고, 그러니까 그 불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인가. 근데 그거는 죽음이 없어요. 좀 죽으면 쉬잖아요. 근데 이미 그는 죽어가서 영이 갔는데, 영은 절대 죽음이 없거든요. 고통은 그대로 다 당하고 나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크니까 내 인상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모든 영혼들의 모습은 여러분들과 같이 신사숙녀의 모습이 아니라 다들 괴물의 모습과 같이 다 그렇게 변화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것이 지옥이에요. 또 이제 무서운 지옥이 뭐냐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늪지옥인데, 거기는 사람이 늪에 빠지면요, 그 밑에서 기생충 같은 어떤 그런 벌레 같은 것들이 온몸을 타고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이게 모공 같은 데를 다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여기 땅구멍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막 갉아먹는 듯한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영은
느끼는 건 다 느끼는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한시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지옥의 고통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건 아니고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걸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면은 절대로 그 지옥에 들어가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지옥 가면 되지. 여러분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지옥 가면 되지 하는 말은요,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뭔 말 한지도 몰라. 지옥 가면 되지. 저 전도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 우리 저쪽으로 옮기면 이제 우리 전도지 이제 제가 신청해가지고 전도지 이제 나오면 전도도 뭐 하실 분 하시고, 그렇죠. 뭐 안 하실 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누가 허락한다고 하고 만다면 말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전도를 하잖아요. 그 전도를 하면요, 예수 믿어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요, 천국 갑니다, 복을 막 전해요. 사형이 다 피나놓고 있자. 하나님 당신을 위해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같이 읽으면서 열심히 했어. 막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지 탁 적고 예수 믿어 하잖아요. 그러면 딱 보는 앞에서요, 쫙쫙 찢어요. 그래,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하대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찢는데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해. 근데 진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당신의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다 정색을 하면서 지옥 가면 되죠. 딱 그렇게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옥 가면 되지 하니까 또 뻥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 지옥 안 보내려고, 천국 보내려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믿으라고, 그죠? 그 걔가 그냥 전도지만 주면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 대구에 이제 우리 유성계 같은 경우는 겨울철 되면은 우리 권사님이 그 붕어빵 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사가지고 이제 장사를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붕어빵 틀에다가 이제 붕어를 열심히 굽어넣은 거라. 열심히 굽어가지고 이제 그걸 탁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올라오신 분 탁 하면서 있잖아요. 전도지 탁 주면서 추운 겨울날 붕어 드시고 힘내시라고 주면서 막 이렇게 전도돼요. 하면요, 막 탁 하면서 막 탁 하면서 어떤 사람은 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 하나 딱 받아가 이제 묻고 가고, 하나 더 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또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일 무시무시했던 게 그거였어요. 근데 지옥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가버려. 그때만큼 마음이 참담하고 아픈 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 나 지옥 가니까, 난 지옥 갈 거니까 내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이 말만큼 더 엄청난 저주의 소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정당한 보응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죄를 지으면 정당한 보응을 받듯이 불신자들도 다 정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 이런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무게는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죽음의 무게도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삶의 무게를 잘 지고 가야 죽음의 무게 또한 잘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삶의 무게를 잘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이 담대해지고 당당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요, 확정된 것들이 다 있어요. 확정, 벌에 대해서도 확정, 상에 대해서도 확정. 여러분들은 벌과 상에 대해서 다 확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하면 하늘에서도 얼마만큼 뭔가 온다는 것이 다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확정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90점에서 100점까지는 A, 그죠? B는 뭐예요? 80점에서 89점까지는 B, C는 70점에서 79점까지는 C, 이렇게 나눠지죠. 등급이 나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정확한 계산 방법이 있어요. 정확한 계산 방법이 딱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A, 아니면 뭐 A 뿔, 그죠? 뭐 A0, A 마이너 더 세분화 하면, 이렇게가 정확하게 요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은 A 뿔이고, 이 분야는 B 뿔이고, 이 분야는 C 뿔이고, 이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런 정확한 기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정확한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빼도 박도 못해요.
누구는 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 공정한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정확한 잣대를 딱 준비해놓고 거기에 우리를 다 인생 삶을 다 올려 딱 세워놔 버리는 거예요. 올려 딱 세워놓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잣대로 재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요런 상을 받습니다. 요렇게 됩니다. 라고 정확한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확 짜가지고 종합 엑기스 그 인생을 딱 짜가지고 거기에 이제 딱 넣으면 분석을 딱 해가지고 모든 것이 뭐 하나 둘 셋 넷 딱 나오잖아요. 예를 피 검사하면 그저 뭐 당뇨가 있다 없다 뭐 갑상선이 있다 없다 아니면 뭐가 있다 없다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 앞에 가면 다 그런 식으로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뭘 만들어요? 우주 왕복선을 만들고 비행기 우주로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화성을 간다. 이 사람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화성에 가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지금 화성에 탐사선 가가지고 거기 착륙했잖아요. 착륙해가 지금 지금 뭐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성에 공기가 있고 화성에 물이 흘렀던 그런 흔적이 있고 잘하면 화성에서 우리도 살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모든 생명체한테는 한계를 정했다 그랬어요. 한계를 다 바다의 한계 육지인데 바닷물이 육지를 덮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놨어요. 경계가 다 있어요. 그렇듯이 사람의 경계는 지구 아니에요. 지구가 사람의 경계이기 때문에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살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사람은 오직 지구에서만 살 수 있도록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다른 데는 못 살아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화성 탐사, 달 탐사, 아니면 다른 무슨 별 탐사 해가지고 이 지구가 파괴되고 멸망당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별에 가서 살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 많이 모아가지고 내가 비행기 타고 저는 달 날아가고 어디 가서 저는 그 우주 정거장에서 저는 살 겁니다. 얼만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이 땅에 계셔야 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 돈 많아가지고 우주 왕복선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날아간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한 경계 안에서 우리는 딱 정해와 이 안에서 살고 이 안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지 죄와 싸워서 졌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셈해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셔서 여러분에게 상과 벌을 정확하게 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우리는 죄 안 짓는 하루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조심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보는 것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삼가하고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진실한 이야기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4절까지 이제 하고 다음 주에 5절 말씀합니다.